찬송가 26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문을 열고 있는 교회 사역들과 순모임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가득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랜만에 현장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불필요한 정쟁을 그치고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가 되도록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3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30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샬롬.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마음속으로 매일 기억하고 또 외우고 실천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의 한 친구는 지금보다 좀 나이가 어릴 때는 직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대하는 것이 좀 두렵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좀 공격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예민해졌다고 합니다. 일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람이 좀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좀 덜어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늦은 나이에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낳고 좀 기르느라고 휴직을 했다가 오랜만에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이제 다시 출근하는 그날부터 매일 일터에 나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인데요.
이 날마다 이 직장의 문 앞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 말씀을 외우고 들어가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도 그래도 힘든 사람이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자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흘러가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네, 참 귀하죠. 제가 특히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친절하게 하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기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내가 용서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일하시고 훈련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비유 속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분이 나옵니다. 우리 27절에 보면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는 당시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받은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 1년 동안 받았던 금액이 800달란트인데요. 연봉이 800달란트였다면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저희가 사실 짐작조차 할 수 없죠. 근데 아마도 이 돈을 갚으려면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 자신도 종으로 팔려가고 가족들도 다 종으로 팔려가고 모든 소유를 다 판다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빚을 지게 되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주인의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이 종이 이 커다란 빚을 다 탕감받게 됩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고 이 종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놀랍게도 일부러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빚진 자를 찾아가서 그 상대방을 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빚이 그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빚이었는데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한 3달 정도 일을 하면 모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달란트는 금으로 만든 금화이고요. 데나리온은 은화입니다. 여러분 돈의 색깔부터 다른 그런 금액인데요. 자신이 탕감받은 빚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액수인데 그것으로 이 동료를 옥에 가두는 것이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서 간구했을 때 불쌍히 여김을 받았었는데 이 자기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것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지 이 동료가 엎드려서 갚겠다라고 하는데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참 냉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1절을 보면은 이 주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다라고 나오냐면 몹시 딱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몹시 딱하게 여겼다가 원어로 보면 크게 노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그 주위의 동료들이 굉장히 크게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더 약한 상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가서 알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내 가까운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분명 굉장히 화를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이 비유 속에서 내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이 가장 약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고 같이 막 분노하며 같이 화를 내었던 주변의 동료와 같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35절을 보면,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35절이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임금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빚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빚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 보다 넉넉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십니까?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21절에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을 몇 번 용서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근데 당시 율법학자들은 한 3번 정도 용서하면 그거는 정말 관대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마도 3번으로 만족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서 질문한 것인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무려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잘못을 490번 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같은 잘못을 나에게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에게 490번을 용서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숫자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끝없이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끝없이 용서하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쉽게 용서하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게 여겨지신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할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친할머니가 저희 이제 집안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은 분이기도 했었고, 또 평생 새벽 기도하신 권사님이셨지만, 저는 참 오랫동안 저희 할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옛날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딸들을 낳은 저희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하셔서 제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꽤 오랫동안 가지고 살았었는데요. 이제 할머니가 나의 어떤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할머니가 좀 계속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렇게 좀 연세가 많으신 상태로 인사드리려고 찾아갔더니 할머니께서 이제 저와 저희 언니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노인성 치매가 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신기하게도 그 할머니가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자 그 오랜 숨은 미움이 일순간 녹아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자유함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오신 할머니를 내 할머니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또 한 여성으로 인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자 용서하려 애쓰지 않아도 용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매일 드리셨던 그 새벽 기도 속에 저도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제가 저희 가족 중에 첫 번째 목회자인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다는 것을 저희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처음 알게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뒤늦게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할머니의 진심을, 또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넓은 품으로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할 수 있기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5월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과 또 자비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 넓고 큰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관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우리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랑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이해하는 마음, 한 인간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랜 미움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 계시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미움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은혜를 누리는 5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 넓혀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연약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저의 모습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모습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특별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